응답 한번 해보십시다. 99문 제3계명 10계명의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명세 또는 불필요한 세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문입니다. 백문 묻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울컥 감동된 게 있습니다. 전 경기도 지사 남경필 지사가 부인하고 장남이 마약 투여를 했잖아요. 감옥에서 한 2년 몇 개월을 살았어요. 다 끝내고 출소되어 나오는 그 정문 앞에서 아들을 마중 나간 겁니다. 아들은 저기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 남경필 시장과 부인이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가더니 이리 와봐, 한번 안아보자고 딱 이렇게 걸어갑니다. 아들은 고개도 못 들고 숙이면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얼싸 안으니까 아내도 옆에서 세 사람이 같이 얼싸 두 팔로 벌리고 콱 안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남경필 그 전 지사에게 큰 일이 생겼죠. 그 장남이 원래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 길로 갈 만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약에 빠진 아들을 아버지 남경필 전 도지사가 직접 경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잡히고, 그래서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토약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고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때 아들이 마약 투여하고 경찰에 잡혀갈 때 국회의원이었고 또 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신문의 뉴스에 대해서 그냥 특필되고 막 영상이 떴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본인 그 마음에 가장 아팠던 건 뭐냐면요, 도지사 아들이 저러면 된다고. 도지사가 지도 자기 아들 못 다스리면서 저거 집안에 애 하나도 못 다스리면서 언론이 보도하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 순간 그는 절실하게 한 가지 깨달았답니다. 내 아들의 행동 하나가 남경필이라는 내 이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집에 가서 있지만 아들이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잘못하는 순간 그 아들의 잘못이 누구예요? 자신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야, 너 아버지가 그 아버지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아들이 마약하는 거 보고 자신을 판단하면서 정치 그만두라고, 집안에 애도 못 다스리면서 경기도를 다스린다고,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 왜냐하면 아들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이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어진 그 이름도 이름 값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의 실수가 아버지 이름을 더럽힐 수 있고 나의 실수가 우리 가문 먹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실수가 가정과 가문을 힘들게 하고 더럽게 먹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회사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경주 김씨다 이러면 그런다면서 경주 김씨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그 사람이 경주 김씨, 그 김씨가 욕 엄청 얻어먹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제발 어디 가서 경주 김씨다 하지 말지. 자기 나보고 자꾸 연결하고 우리 같은 집안을 내서 이러면 뭐 여러분이 엄청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민방위하고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모임에서도 친척이 하나 잘 못하면서 야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은 우리 또 족보를 따질 때마다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제발 족보는 따르지 말지. 자신이 족보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이름이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세자 성이 주어지고 두 자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평판입니다. 이름은 신뢰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한 마을에 3대째 빵집을 하는 집이 있었어요. 유명한 빵집이었어요. 3대로 했으니까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 빵집 이름은 그 속 동네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이름은 정직한 빵집이었어요. 정직한 빵집.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주가 받아서 빵집을 합니다. 그 빵집은요, 재료는 분명합니다. 허투루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집에 나오는 빵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정말 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터져도 경제의 위기가 와도 그 집은 재료를 산 거로 바꾼 적이 없어요. 정직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경기가 다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밀가루를 대고 그다음에 설탕을 대고 버터를 대는 사람들이 원료를 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그 손주에게 이 재료 쓰면 원가를 30% 절감할 수 있다고. 그때 그 재료 말고 이 재료로 바꾸면 원가를 30% 절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 한번 써보면 어떻게 넣어? 남은 모른다고. 맛도 똑같다고. 맛도 똑같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30% 절감한다는 게 여러분 이윤의 큰 폭이잖아요. 그래서 손자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게 좀 질이 안 좋은데도 뭐를 믹스를 해가지고 첨가물을 넣어서 굉장히 맛은 똑같이 만드는데 이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거기 할아버지의 액자가 있더랍니다. 예. 사진이 있더랍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액자 밑에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남겨둔 그 집안의 유명한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파는 건 빵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다. 할아버지가 그걸 한 우리가 파는 건 빵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간판에 뭐요? 이름값, 그 간판에 그 이름에 걸맞는 그걸 해야 된다. 그 할아버지의 그 명언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적혀 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깨고 그 원가 절감을 하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 방식으로 아버지 방식으로 빵을 정직하게 저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가게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가격이 다 뛰었는데 더 비싸도 괜찮으시다면 우리는 여전히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하는 방식으로 정직하게 빵을 팔겠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요 다른 빵집으로 가지 않고 비싸도 그 빵집에 줄을 서기 시작하고요 한 단골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야, 이 집은 안 바뀐다고. 이 집은 정직이라고. 이 집은 이 이름, 상호의 이름에 값을 하는 이런 집안이라고. 그런 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휴대폰이 삼성, 애플, LG. 여러분 대기업은요, 그 이름 하나의 값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직이고, 그리고 완벽하고, 그리고 신뢰를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 LG 하면 품질은 우리가 걱정 안 하죠. 항상 거기는
0.01%의 오차가 있을 정도 있으면 AS로 몽땅 바꾸어주고 해서 자신의 브랜드의 이름을 절대로 낮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짝퉁은 어떻습니까? 짝퉁은 이름의 값이 무게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 하다가 이유 남기다가 터그덕하면 실밥이 터지고 잘 부러지고 잘 안 되고 하면 탁 땡처리하고는 이름 바꾸고 또 다른 거로 또 늘 갈아타는 사람들, 그럼 제품은 신뢰할 수 없죠. 이름은 명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그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보면 SK입니까? 거기서 우리 신용 휴대폰에 있는 신용이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나가지고 SK가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변제합니다 하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SK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기업을 다 내줄 만큼 지금 어렵대요. 보상하고 다 해주는 거. 신뢰도, 고객의 모든 정보가 한마디로 이게 해커에게 다 노출되어 버렸다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감추려고 그러고 얼마 안 된다 하다가 뒤늦게 밝혀지는 순간 SK라는 기업의 이름의 값어치가 뚝 떨어진 것이죠. 개인들은 여러분 소셜 미디어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걸고 인터넷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친구들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100만 명, 200명, 300만 명 올리다가 하나 자기 실수하는 순간 따르는 팔로우들이 전부 다 나가버리잖아요. 이름 값을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돌아서고 그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리죠.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제 3계명입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요.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듣고 이런 생각합니다. 욕하지 말라는 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오 마이 갓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지 말라는 건가?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요점을 놓친 겁니다. 히브리에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나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들어 올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 올린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이건 그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되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서 너 애굽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라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가시 덤불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가시나무는 하나도 제가 안 돼요. 가시나무가 불타면 이게 제가 되고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은 타고 그 안에 있는 생나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불이 다 있나 하고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죠.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그 불꽃 속에서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근데 당신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당신이 신이라면 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존재한다고, 나는 스스로 있었다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나는 항상 여기 있었고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는 신실하다. 나는 너가 말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모세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내가 내다, 내가 내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 관해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봐, 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행동이 하나님 이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스라엘이 정의롭게 거룩하게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야, 하나님은 진짜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래요? 야훼도 하나님도 별것 아니네 라고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는요, 전쟁이 벌어지면요, 그 백성들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뭐요? 그 부족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걸고 신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신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부족이 지면 뭐예요? 이 신이 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앞세워 나갈 때는 승리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뭐랬어요? 야, 저들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함부로 건드리면 우리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값이, 주변의 거짓 우상들, 다 가짜의 우상들이, 불 내리는가 불도 못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의 신, 이름값도 못하는 우상의 신, 다 땅바닥에 추락했지만 불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불을 주셨을 때, 우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죄 짓고, 또 회개하다가 또 풀리다가 또 죄 짓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어떻게 모독합니다. 욕으로 아니요, 저주로 아니요,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망령되어 일으킵니다. 하나님 이름을 지르고 다니면 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지나가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지나가네 라고 하는데, 저것 봐, 하는 행동 봐, 저것 봐, 저게 라는 이런 욕을 얻어먹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답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막 억압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막 섬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먹칠합니다.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슴 아플까요? 자녀가 밖에서 다 사고치고 막 마약 먹고 술 먹고 막 나쁜 짓 다 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저 누구 집에 아들이야, 저거 누구 집에 저 자녀야, 누구 가문이야 할 때 누가 다 욕 얻어먹어요. 깨끗하게 바르게 그 동네에서도 다 저 어르신 같으면 참 법 없이 산다고 하는 그 어르신이, 그 집안이 자녀 때문에 다 욕을 먹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살 때,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누가 가슴이 터질까요? 하나님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여호와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도다. 내가 내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을 계속해서 땅으로 추락시켰다.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내 이름값을, 내가 내 이름의 이 값을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이 나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망쳤어.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이름을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천사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너의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하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백성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신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하나님은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 한 예수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3장의 그 이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책임질 거야 하고, 하나님은 예수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체를 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이름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나타내죠. 병자를 막 고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래요? 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죄 용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런 끔찍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맞서시는 걸 볼 때 막 종교 지도로 이 회칠한 무드 막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 가서 막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십자가에 죽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 삶을 전체를 사신 것이죠. 그 예수님 보면 누가 보여? 와, 하나님은 정말 높고 위대하시다는 걸 막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다 고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고. 그러니까 병든 자도 못 고치는 헛된 우상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영혼도 살리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전생에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이름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것. 그런데 역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결국 신성 모독죄로 정죄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산 그 예수님께 하나 제명을 붙인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제사장이 심판할 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맞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대제사장이 소리칩니다. 신성모독죄라고.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한 말은 사실입니다. 신성모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데 신성모독죄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성모독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쫓아다니는 이런 호시탐탐 여러분을 살펴보는 그런 요즘 뭡니까? 돈 주고 사슬 탐정꾼처럼 여러분을 뒷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전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저번 주는 잘 살았다 이거죠?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형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저게 교회 다녀, 저게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맨, 크리스찬,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뜻입니다. 야, 너 교회 다녀,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 말은 행동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것이죠. 이러면 구약으로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일생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다 그 자리에 서시고 죽으신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고 끝났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죽음에서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폴레옹, 세종대왕, 대통령 수많은 이름들, 그다음에 유명한 학자들, 이 세상의 모든 귀중한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이거는 오직 탁월한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만 높이 이름을 존귀하게 올리는 그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밟아버리고 죽어버렸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뭘 하도록? 구원 얻도록. 예수의 그 이름만 붙잡는 자들, 그 예수의 이름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예수의 이름이 온 세대와 올 모든 세대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Jesus Christ. 이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죠.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 이름을 높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구원받을 자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어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걸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이것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역사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그러면 어쨌다는 거죠? 여러분이 묻습니다. 오늘 다 배웠다고.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지금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세례할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번에 이제 초수 감사절을 세례 받습니다. 그때 성부와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태그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 여행 가면 자기 가방에 이름표 붙이죠. 그 가방에 그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잖아요. 잊어버려도 뭡니까? 그 이름표만 보면 딱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꼬리표 태그가 여러분들에게 다 붙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지금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까? 아니면 욕되게 합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 아침부터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압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죠? 엄마나 다 몰라요. 위장하며 사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직합니까? 친절합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금요일 밤에 친구들과 또 보내면서 주말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에서나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네 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가고 싶다고. 야, 참 나도 가고 싶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엄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갔어요. 직장을 갔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도 왜 좀 이렇게 좀 직급 있잖아요. 한 10명, 20명을 부려가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하더니 한 번은 불러내면서 언니, 나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많이 만났거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꼴도 보기 싫어. 딱 교회 다닌다면 난 아예 그냥 나는 막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아예 막 그냥 인간처럼 안 봐. 아예 막 상종을 안 해요. 나는 지금까지 만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서 좋게 된 적이 없고 좋게 하는 행동을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래서 다 싫어요. 근데 언니 있잖아. 나는 그 중에 딱 한 사람 만났다. 언니 보니까 언니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나 언니 같은 사람 진짜 처음 본다고. 교회 다니면서 언니처럼 행동하는 거 처음 본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 삶을 산 거죠. 아무도 우리 성도들이 안 볼 때, 목사도 안 볼 때 진짜 그 모습은,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 불편한 질문인 걸 저도 압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 서면 불편합니다. 제가 목사님입니까? 제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성질 난다고 저 말은 왜 끼어드냐고 막 열내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다 하면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화를 냅니다. 우리는 섞여서 하며 거짓말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예수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완벽하게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의 완벽함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실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벽함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것은 내가 완벽해서가, 우리 모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완벽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겠지만, 그런데 저는 여전히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야 하고 직장에 가야 되고 말 안 듣는 애들을 키워야 되고 남편, 아내도 상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천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걸 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 된 것,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지금 믿고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를 오늘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2번째,
매일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여러분이 결정 내려야 될 때마다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이 결정이, 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여러분이 문자를 사람에게 보낼 때도 내가 이 문자를 보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매사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매일 한 가지 이 질문을 먼저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실패할 때, 그래도 실패할 때 여러분 은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겁니다.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실패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에 빠져 포기합니다. 그래서 될 대로 살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이게 너무 어렵다고, 주일만 교회 다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월요일 토요일은 세상 방식으로 나는 산다고,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선택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실패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오늘 지금 당장 먼지를 털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더 잘 나타내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오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를 땅에서 죽음에서 높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살 때 우리가 땅바닥에 우리가 완전히 박살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